사람이 살아가면서 애경사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잔잔한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슬픔과 아픔은 인간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애경사를 금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하시면서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도 낳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과된 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사역이고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선지자들에게는 때로 개인의 삶조차도 다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인에게는 음탕한 여인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을 받고 살았던 사역자들입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하루의 삶과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 맞이하는 아내와 자식들, 거기서 나누는 대화, 하루를 풀 수 있는 곳,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아예 갖지 말라라고 한다면 사역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정, 결혼 곧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에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과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먹거나 또 나누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초상집이나 잔치집 같은 경우는 관계 있는 자들과의 모임에서 나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의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친지들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집이 이 애경사의 집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인간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조차도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나라가 곧 망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뭐하고 가정을 이루면 뭐하냐. 곳곳에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상갓집에 갈 일이 있겠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혼할 수 있겠냐? 잔치할 수 있겠냐? 상징입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배우자 지키고 자식들 지키기가 쉽겠냐? 더 힘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할 때의 그 아픔이라고 하면 어떻겠냐?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면 어떻겠냐? 그 모든 것들 상징으로 지금 남유다는 결혼도 잔치도 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상황이 될 것인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초상집도 안 가고 잔치집도 안 가면 안 그래도 미운 틀이 박힌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결혼 안 하는데? 너 왜 잔치집에 안 왔는데? 더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쟤 진짜 이상하다고. 미친 것 아니냐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시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들의 삶, 사역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시대가 난국일수록 사역자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전할 때에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주의 종이 옷을 벗고 사역한다.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빼앗길 것이고 망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뭐 그런 아들의 이름까지 지으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애 이름 왜 그래? 그 모든 고통을 직접 짊어져야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받았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하루 만에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그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나가서는 하나님이 내 마누라가 죽는다네 그래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가. 사명자의 길, 사역자의 길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고 어쩌면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과중한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지지 않는 힘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아픔 속에 감당할 수 힘든 버거운 그런 사역들 앞에서도 주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백성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선포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 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구구절절히 정당방위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기가 차죠. 아야,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게 없다네. 전부 다 이유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 두 번째, 우리의 죄악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은 뭡니까? 이들은 분명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진짜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뺑 하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지를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완전 영적 깜깜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뭡니까? 이들은 율법의 완벽한 무지자였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말은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항변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반응을 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줄 수가 없죠. 답을 준다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절부터 13절에 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으며 율법에 무지했고 조상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질문에 맞게끔 조목조목 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듣지 않았고 외면했죠. 성경은 분명 심은 대로 뽑고 뿌린 대로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그 모든 자신들의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16절에 많은 어부와 포수가 등장합니다. 어부와 포수. 어부는 그물로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포수는 총으로서 짐승들을 잡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갈 수 없는 물고기와 총 앞에 포수 앞에 놓인 짐승과 같았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촘촘한 그물인지 얼마나 많은 포수가 총을 들고 있는지 많은 어부와 포수라고 했으니 많은 적들이 와서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붙들리고 빼앗길 것이다 라는 얘기죠. 18절에는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2배로 갚겠다. 배나 갚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하천에 베스나 블루기 같은 외래어 어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 가지고 왔을 때에 그렇게 많지 않은 물고기들이 놓여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방생하거나 했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하천에 차고 넘칩니다. 적게 뿌리는데 많이 나타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이제 선자는 명확하게 압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 이 백성들이 정말 답이 없구나. 자기가 무슨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상징적인 말씀을 전해도 나타나는 결과가 똑같은 걸 보면서 이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한 회복받기는 길이 없다.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19절부터 21절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훗날 이들이 땅끝에서 깨닫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포로 이후에 귀환과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 얘기 해봤자 힘이 드니까 그 뒤를 위해 기도. 하나님 이들이 나중에 분명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반드시 감당할 수 없을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회복시킨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냐. 그 강한 애굽에서도 인도했듯이 바벨론에서도 인도한다. 내 시간이 되면 날이 이르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붙들려 가죠. 그리고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율법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예배했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세월을 견디게 되죠. 그 견딤 이후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큰 고통과 큰 실패를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만할 때에 힘써 알아서 그분을 힘써 섬겨서 그분을 힘써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주실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